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제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할 말이 많으나 그들이 둔하여 깨닫지 못함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았고 늘 믿음의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더욱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끝까지 지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럽니다. 이 편지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비록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믿음을 낮게 평가하고 엄격한 어조로 교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 가운데 책망의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믿음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강한 어조로 책망하듯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것과 또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능 가운데 소망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절과 같은 그런 확신을 갖고 말을 합니다. 비록 그들은 지금 잠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과 같이 이와 같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끝까지 부지런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첫째로 믿었고, 그리고 둘째로는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바로 이 14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럽니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나이 늙고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00세의 나이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그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결국은 그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고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자기의 누이를 또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려 그 약속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보증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이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한 바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큰 소망과 위안의 원천이 됨을 밝히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치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닻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닻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붙드는 그 소망도 마치 닭과 같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란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커튼과 같은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래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의 나이에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모든 기능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는 꼭 붙들고 200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그만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또 바라보면서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그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소망이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풍성한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